예수님, 배은하 신부님과 함께 최양업 신부님 따라가기 34회입니다. 지난 6월 15일 최양업 신부님, 토마스 신부님 선종 160주년 기념미사와 강의를 들었습니다. 최기식 신부님의 천주가사는 정말 철철철 순교의 피가 흘러 넘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최기식 신부님과 최양업 신부님은 정확한 어떤 가계도입니까? 또 최양업 신부님 후손 가운데 성직자, 수도자의 길을 걷는 분들이 꽤 많은데 정확히 몇 분이나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조금 설명해 주시고, 최양업 신부님 편지 하이라이트, 아니 신부님 편지 전체는 하이라이트지만 신부님께서 번역하시고 편집하신 내용을 가계도를 들은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최양업 신부님의 가계도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 네. 최한일, 그다음에 최인주, 예. 그리고 최경환 프란치스코 네. 성인으로 이어지는 가계도에서 이제 최경환 성인의 후손들 중에 그 성직자 수도자가 얼마나 배출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과 복자 이성내 마리아에게서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최희정 야고보, 최선정 안드레아, 최우정 바실리오, 최신정 델레 신포로. 그러니까 동생이 남동생이 넷 있었죠. 다섯이죠. 이제 다섯인데 감옥에서 스테파노는 감옥에서 죽고. 네. 그러니까 이제 넷 남은 거죠. 네. 그렇게 이제 6형제가 전부 태어난 거죠. 최경환 프란시스코 성인에게서. 네. 그리고 그 6형제 중에서 이제 최양업 신부님은 사제가 됐고, 둘째 최희정 야고보가 야고보의 증손자가 최기식 신부님. 최기식 신부님. 지난. 그리고 그 아래 때에 고손주 때에 김영진 신부, 김태진 신부가 있고, 김영진, 지금 청전동 본당 신부님 올 계신. 김영진 신부. 그리고 그 동생 김태진 신부. 동생 김영진 신부님의 동생이 김태진 신부님이세요? 베네딕토 신부도. 그리고 한 대 더 내려가면 이제 고은낙 신부라고. 이제. 고은탁 신부님. 고은낙이구나. 고은낙 신부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둘째 중에서 그 후손이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셋째는 그 후손에서 사제가 없고, 넷째 최우정 바실리오, 그 이제 송막달레나 사이에 손주가 이제 박우철 신부가 있고, 그리고 고손주 때에 양명모 신부, 윤진석 양명모 신부님, 그다음에 최영섭 신부님, 그다음에 최광섭 신부님, 이렇게 이제 신부도 많이 났네. 그렇죠, 많이 났죠.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최신정과 송아가다 사이에서 고손주 때에 신현만 신부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보면 최양업 신부님의 후손으로 신부가 성직자가 10명이고 수도자가 8명. 성직자가 10명이나 돼요. 10명.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원주교구에 많이 좀 계시네. 원주교구에는 뭐 이제 최기식 신부님, 김영진 신부, 김태진 신부, 신현만 신부, 고은낙 신부, 또 누구지? 한 사람 양명모 신부. 그렇게 다. 원주교구가 제일 많죠. 원주교구하고 베론 성지하고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하고 뗄 수가 없는 그런 사이네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토마스 신부님의 아버지 성 최경환 프란치스코, 어머니 이성내 마리아 순교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박현민 베드로 신부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1847년에 페레올 주교님께서 1839년 박해 때에 순교한 조선 순교자들의 행적을 기록한 작은 책 한 권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책은 신자들이, 특히 앵베르 주교님이 명을 받은 현성문 카를로가 수집한 것을 벨린 명의의 주교님이 프랑스어로 저술한 것입니다. 앵베르 주교님은 현성문에게 순교자들의 행적을 정확히 수집하도록 특별히 분부하신 다음 당신도 순교하셨습니다. 이 책은 여러 신자들 사이에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수집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대체로 목격 증인들이 별로 없는 것이지만 그 중에 진실로 여겨지는 것만 추려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들은 대체로 목격자들이나 증인들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이 작은 책의 끝쯤에 가서는 많은 순교자들의 행적이 간략하게 기록되거나 어떤 것은 아예 몽땅 빠졌습니다. 그 이야기들 중에는 완전한 역사를 위해서나 신자들의 교화를 위하여 재미있고 중요한 것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밖의 것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흡족할 만큼 조사하거나 더 정확히 심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자비로 오랫동안 서원으로 맹세했던 저의 동료들에 대하여 더욱 주의 깊게 고찰하고 조상들의 순교 사실을 더욱 세심하게 조사하지 아니하고서는 도저히 스스로를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위에 언급한 순교록에 보면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는 매우 정신차려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페레올 주교님께서 보내신 순교록을 중국에서 처음 읽었을 때 조국에 돌아가면 신부님들께 그 보고서에 관하여 더 정확히 써드려야 되겠다고 진작부터 벌렀습니다. 조국으로 돌아온 저는 우선 정확한 개념을 정립하려고 힘썼습니다. 그러나 성물을 집행하느라고 항상 바빠서 전혀 조용한 짬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들께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써 보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다행히 연례 공소 순회를 일찍 마쳐서 잠시 동안 휴가를 얻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렵니다. 순교자들의 행적을 여러 증인들의 말을 토대로 하여 정확한 진실을 기록하고자 합니다. 저희 형제들과 친척들과 이웃 사람들이 제공한 증언들도 포함하여 순교자들과 함께 살았던 증인들, 또한 순교자들과 함께 감옥에서나 형벌을 당할 때 함께했던 동료들로부터 들은 증언들, 그리고 순교자들이 순교하기 전에 살았던 생활들에 관한 증언들을 가능한 대로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고 충실하게 서술하도록 제 능력껏 힘쓸 작정입니다. 예, 우리 배신부님 이 편지 내용을 이렇게 보면 최영옥 신부님께서는 사제일 뿐만 아니라 학자의 기품이 느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의 이제 돌아와갖고 이제 형제가 원래 육형제였는데 막내는 감옥에서 죽고 옥살. 이제 네 동생이 있었는데 그 저희 그 동생들은 눈으로 직접 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버지의 순교, 자기들도 엄마의 감옥에 순교까지. 네. 그래서 형제들 친척과 이웃 사람들이 제공한 증언들을 포함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을 참 이렇게 쓴 거 보면은 참 얼마나 살아있는 증언인 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1839년 기예박해 때 순교자 페레올 주교님께서 보낸 것을 프랑스어로 저술한 거를 또 라틴어로 번역해갖고 교황청으로 보내고, 그렇죠. 그게 이제 시복과 시성의 바탕이 된 거죠. 물론. 그러니까 최영업 신부님이 어떻게 보면은 한국 교회를 정말로 세운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그때 그게 기록이 없었을 같으면은 그렇죠. 어떻게 되겠어요? 뭐 최영업 신부님이 뭐 사제의 길을 가기 위해서 네. 마카오로 떠나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동안,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1839년 기예박해 때 순교하셨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최영업은 1844년 12월에 이제 김대건과 함께 부제품을 네. 받고 이후에 이제 입국을 시도하게 되는데 네. 시도 실패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1847년에 이제 홍콩으로 가가지고 한 반년 동안 머무는 동안에 페레올 고주교님이 불어로 그 순교자들의 행적을 보내온 거죠. 기예박해 때. 기예박해, 병호박해. 네. 그러니까 39년하고 45년 네. 병호박해까지 해서 순교자 행적을 이제 보내온 건데, 그걸 이제 라틴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로마로 보내게 됐죠. 편제도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사전이 없어서 예. 내가 정말 불어 사전이 없어서 내가 가진 그 짧은 지식으로 그렇죠. 번역을 했는데 틀리는지 맞는지 그렇죠. 좀 알려달라고. 좀 봐달라고. 그런데 고친 게 별로 없다. 예. 르그라주르 저 신부님이 고칠 게 거의 없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1836년에 신부님이 유학을 떠나잖아요. 유학을 떠나는데 엄마 아빠가 1839년에 죽었다. 그러니까. 19살에. 예. 엄마 아빠가 죽은 그 사실을 신부님은 어떻게 가슴으로 이렇게 새겼을까요? 그러니까 참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네.
같이 갔던 동료 최방재 방직어도 2년 만에 죽고. 2년도 채 안 된 네. 18개월 거임돼서 네. 이제 먼저 떠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고향에서 들려온 이 소식이 아버지 어머니의 순교, 네. 그다음에 앵베르 주기님, 샤스당 신부님, 모방 신부님 다 순교했다는 그 순교 소식, 많은 교우들의 순교 소식을 이렇게 전해 들었을 때, 정말 얼마나 힘들고 그러니까. 벅찼을까. 근데도 오히려 최양업 신부님은 신학생 때이면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조국의 동포들은 그 장렬하게 순교의 영광을 이루는데 나는 부족한 죄인이 되어서 이렇게 먼 곳에서 그의 대열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런 모습 보면서 참 놀라지 않을 신부님이 수가 없어요. 평범한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럼 그건 하느님이 또 평범한 한 나라를 한 민족을 전교하려고 그랬을 때 당신의 나라를 선포하려고 그랬을 때 정말 비범한 분을 뽑았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은 요 편지 중에 더구나 위에 언급한 순교록을 보면 저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매우 정신 차려 기록되어 있는 반면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웠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죠. 아버지의 죽음도 가슴 아팠겠지만은 어머니의 죽음은 최영업 씨한테 분명히 최양업 신부님 그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서 보았을 거예요. 다 이제 한 명 한 명 걸 다 보았는데 아버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그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머니에 대해서는 언급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셨을까? 이제 맞아.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맞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마음에 걸려 있었을 거고 그러다가 이제 귀국해가지고 동생들 만나죠. 동생들을 만나가지고 그 순교 이야기를 전해 들으니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겠죠. 근데 이 엄청난 어머니의 순교, 어떻게 보면 한 번 배교했었다는 사실, 아이 막내 동생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이걸 빠뜨린 것 같다고 생각되니까 이건 정말 더 마음이 아팠을 거다. 맞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정리를 해서 다시 르그레조아 신부님에게 보고를 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증언을 토대로 해서 그런 사실을 이제 보충해가지고 신빙성 있게 이 사료를 편지에 담아가지고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생들한테 그 소식을 처음에 와서는 뭐 그 해에는 동생들 만날 겨를도 없었고 성무에 너무 바빠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휴가철에 동생들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됐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많은 공감을 하게 되죠. 얼마만큼 마음이 아프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사실들에 대해서 신빙성 있게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전하려고 했는지 그런 최양업 신부님의 노력과 모습이 참 눈에 띄게 보입니다. 이 편지가 8번째 편지인데 절골이라는 곳에서 1851년 10월 15일 날 쓴 거니까 이게 내가 보니까 이제 한국에 이제 조선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익히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듣고 마음 먹고 마음 잡고 쓰신 편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제대로 써야 되겠다. 계속해서 박현민 신부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이 삼천리 강토를 아름답게 꾸민 수많은 순교의 꽃들 중에서 어느 꽃다발을 먼저 신부님께 드릴까요? 자식된 도리로 보나 신부님의 관심으로 보나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당연할 줄로 압니다. 저희 아버지는 최경환 프란치스코이고 저희 어머니는 이성례 마리아입니다. 프란치스코는 고결하고 부유한 신자 부모한테서 출생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아버지 최인주는 첫 번째 박해 1791년 때 많은 고초를 받은 후 석방되었습니다. 그는 순박했고 신심이 뛰어났습니다. 가난한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미리 알아서 구제의 손길을 펼치는 자세도 유별났습니다. 자기 집 종들에게 자기들을 영감님이나 만화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버지와 어머니라 부르라고 명하였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세 아들에게 3가지 유언을 남겼습니다. 서로 무엇을 줄 때 거저 주어라. 보증을 서거나 혼인중매를 절대로 서지 말아라. 이웃들과는 항상 화목하게 지내라는 3가지였습니다.
1801년 박해와 주 야고보 신부님의 순교 후 죄 프란치스코의 집안은 재물과 비신자 친척들과 상종함으로 점차 천주교 계율 준수에 열심히 식어갔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천성적으로 진정한 신앙의 실천자였고 정직과 순박을 애호하면서도 강력한 성품을 타고났습니다. 그는 소년 시절부터 세속의 오락을 경멸하고 오로지 천주교 교리를 듣거나 읽는 것만을 즐거워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나이가 많아지면서 자기 가족의 신앙심이 냉담해진 것 때문에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부모와 형제들을 권고하며 고향과 재물을 버리고 고향 마을을 떠나서 영혼을 구원하기 편한 곳으로 이사하자고 졸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이 아무 소용이 없자 한층 더 용감한 행동을 시도하여 혼자 집을 떠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집에는 모친과 세 형제와 네 누이들과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긴 편지를 써서 집안의 한 아이에게 주면서 자기가 떠난 후 엿새 되는 날에 표보라고 하더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앙을 열심히 실천하고 교리에 더 밝은 신자들을 찾아 집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프란치스코가 집에서 안 보이자 가족들이 수선을 떨며 찾는 바람에 아이가 프란치스코의 편지를 내보였습니다. 프란치스코의 형제들이 그 편지를 읽자 온 집안 식구가 대성통곡하였고 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프란치스코를 찾아 나서서 그를 데리고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족 전체가 만장일치로 합의하여 고향과 친척과 재산 등을 모두 버리고 25명이나 되는 가족 전부가 서울로 이사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집에 신자들이 너무 자주 드나들었기 때문에 3년이 지나자 이웃 사람들한테 신자집이라는 것이 탄로되어 관가에 붙잡혀 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친지 중에 세력 있는 고관들이 프란치스코 집안을 외교인들의 술책으로부터 구출하려고 세도와 압력으로 그들의 주동자를 중하게 처벌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을 들은 프란치스코는 악을 악으로 갚거나 박해자들을 폭력으로 격퇴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합치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여 친지의 도움을 사용하고 산속으로 피신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의 가족은 이 산골에서 저 산골로 이사 다니면서 그들의 손으로 가시덤불과 돌 자갈밭을 개간하여 연명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과거에는 부자였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진하여 이러한 궁핍과 재난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몸을 더욱 철저하게 따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유일한 희망으로 삼고 만족해하며 살았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자기 서원으로 나날이 더욱 열심해졌습니다. 비록 한문 교육을 별로 받은 적은 없었으나 자주 깊이 묵상하고 신심 독서를 함으로써 열렬한 애덕과 하느님 신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열변과 달변으로 천주교 진리를 강론하거나 강의를 하였기 때문에 박학한 신자들이나 유식한 사람들까지도 그의 강론을 들으려 왔고 매우 까다롭게 꼬치꼬치 따지는 비신자들까지도 그의 변론에 설폭되어 돌아가곤 하였습니다. 밭에서 일할 때나 집에서 일할 때나 길에서 누구와 담화를 할 때와 항상 천주교 교리와 심신사정에 대한 이야기만 하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꾸밈없이 순박하게 그리고 몸짓을 해가면서 힘차게 말하는지 듣는 사람은 누구나 탄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육신을 가꾸는 일이나 세속적인 평판이나 세속적 관심이나 현세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도외시하였습니다. 저는 최영옥 신부님 아버지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형제와 친척과 고향을 떠나라 하신 이 말씀이 정말 가슴 깊이 와 닿았어요. 배은하 신부님께서도 이 말씀을 평생 실천하고 사신 선배님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부님께서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 떠나라 따라라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신부님은 배론에서 17년 있다가 또 전혀 또 문외한 또 복지시설에 복지시설에 가고 또 본당 가고 막 이런 것들을 온전히 순명하면서 그렇게 사셨는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순명하면서 산 인생은 아니거든요. 저는 3년 보좌 신부하고 5년 본당 신부 2번 하고 내가 자청해서 주교님 나 이제 평창에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그러고 주교님이 허락하셔서 17년을 살았는데 근데 이 신앙이라는 게
떠나는 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기존의 정체에 있거나 안주하면은 하느님을 받아들일 수 없거나 하느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 고뇌 같은 게 없고 번뇌 같은 게 없으면은 하느님 찾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다. 한번 떠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신부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로 길 떠나는 순례자들이라고 볼 맞습니다. 수가 예, 있죠. 예. 근데 자꾸만 세상과 혈연과 예. 재물에 집착하고 안주하고. 안주하려고 이제 하게 되죠.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시금 주님의 뜻을 따라 나그네 길을 가도록 일깨워주는 말씀이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나오는데 네, 예수님도 그러죠. 네. 나도 떠나야 된다. 다른 그렇죠. 마을로. 예. 난 이 일을 하러 계속 왔다. 떠나요. 예. 계속 떠나시죠. 다른 걸로. 예. 예.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9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죠. 또 마르코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에서는 하느님의 나라와 부자 청년의 대화 장면이 나오는데 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뒤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고 하시면서 네, 네, 맞아요. 부자가 하느님 네,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네, 것보다 맞아요. 더 어렵다는 그런 말씀도 들려주시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부유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네.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다 네. 부질없는 것이다. 그럼요. 뭐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최경환 성인이 충청도에서 영감님, 만화님이라고 불릴 정도로 네. 부자였는데 그걸 다 정리하고 25명이나 되는 그러니까. 사람을 데리고 또 서울로 갔는데 거기서도 자꾸 신자들이 들락날락하니까 또 그것도 안 되고 수리산으로 그렇죠. 교집이라는 게 탈로가 나서 그 바로 수리산으로 간 것도 아니고 강원도 뭐 김하 그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또 다시 무평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수리산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몇 번 걸쳐서 계속 떠나는 거지. 그러니까 떠나는 하느님만을 위해서. 하느님만을 오롯이 위해서. 그거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수리산은 제가 안양 비산동 보좌 신부 때 지금 이제 주교님이 된 문희종 주교님이 시간만 나면은 우리 수리산 가자. 그래갖고 수리산을 많이 갔어요. 네. 근데 진짜 지금도 골짜기 중에 상골짜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돌밭을 가꿨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가시덤불과 돌자갈밭을 개간해서 이제 그 돌 쌓아놓은 게 아직도 있어요. 그렇겠죠. 돌 쌓아놓은 것들이 그리고 그 밭도 있고 돌을 이렇게 쌓아놓은 그 게 돌을 골라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완전 흙이 나오니까. 비탈길이거든요. 그렇지, 비탈길이고. 완전 비탈길인데 야 그때는 최경환 성인이 최양업 신부님 아버지인지 몰랐죠. 근데 지금 이렇게 이 최양업 신부님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야 정말로 아버지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최양업 신부님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신부님께서 아까도 잠깐 말씀했지만 8대가 걸쳐서 이존창 루도비코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죠. 복자 이성래 마리아가 이존창 루도비코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김재준 이냐시오의 증조 할아버지가 그렇죠. 되네. 그리고 그냥 김대원 신부님하고 최양업 신부님은 사돈지간인 거예요. 그래서 사돈지간. 가깝죠. 뭐 김대건 신부님과 최양업이 외종 육촌이라고 얘기하니까 멀지도 않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그리고 또 그때는 신앙인들끼리 밖에 결혼할 수가 없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계속 연결돼 있고 지금 8대까지 고은낙 신부님까지 8대까지 이렇게 신앙이 내려온 거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성경 특강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요 겨우 3대를 못 전해주겠어? 이렇게 8대까지 내려와서 또 신앙이 전해지는데 또 더 놀라운 거는
계속 그 순교자들의 자료를 신부님이 정리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정리? 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이 3년 동안 왔다 가셨을 때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행적을 본 사람들이 그 자료들을 전부 다 정리해갖고 사복음이 탄생하고 그렇죠. 서간이 탄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성서만 가지고도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예수님, 살아있는 하나님을 직방으로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 증언서, 그야말로 문서인데 증언서는 그걸 믿지 않고 그냥 혼자 예수님 정말 있었을까? 하나님 정말 있을까? 그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인간의 문명을 이해하고 역사를 이해하고 문자를 이해하면은 예수님의 활동하심, 그리고 저는 그 신약 성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는이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명확하게 쓰시잖아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소크라테스. 자기가 그렇다고 표현할 수 그렇죠. 없죠. 소크라테스, 하다못해 시다르타, 다 어떤 이렇게. 사람도 할 수가 그렇죠. 1인칭을 쓰질 못했는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1인칭을 쓰셨거든요. 그렇죠. 나는 사랑이다. 야,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그 나는이라는 거를 자신 있게 존재에 대한 드러냄을 확실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읽으면은 막 가슴이 막 설레요. 야, 생명력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의 근본 뿌리가 네. 그분에게서부터 이렇게 네.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신원 있다는 의식이 것을, 분명하고. 분명해지는 거죠. 근데 나는 사실 이 최경환 성인에 대한 것을 지금 이렇게 편지를 보면서 황신부님이나 저는 그래도 사제의 길을 갔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무슨 얘기하면 그래도 신부님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최양업 신부님에 대한 것을 보는데 최양업 신부님의 아버지 평신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릴 때부터 어떤 정신으로 성장하고 그 신앙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신 것도 그렇지만은 가장 핵심이 되는 정신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 하느님 사랑을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어디 가서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최경환 성인이 지금 오늘 편지를 통해서 읽은 이 부분들은 정말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런 맞아요. 삶을 살려고 그래서 온전히 정말 하느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독서를 하면서 하느님 신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자신이 얻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줬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최양업 신부님이 전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참 놀랍잖아요. 밭에서 일을 할 때나 집에서 일을 할 때나 길에서 누구와 담화할 때나 항상 천주교 교리와 신심 사정에 대한 이야기만 하였다. 그러니 이게 얼마만큼 진짜 대단한 신앙으로 무장하고 있는지 이제 그 부분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최양업 신부님이 그 아버지와 그 식구들의 이사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과거에는 부자였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하여 이러한 궁핍과 재난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바오로 사도가 필리피서에서 그리스도 창가를 할 때 그렇잖아요. 맞아요. 하느님은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 목숨까지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닮아 실천하는 이런 덕행을 가지고 있으니까 최양업 신부님은 한 평신도로서도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덕망을 지닌 성인이시다. 그러니까 자기 집종들한테 자기들을 영감님이나 만화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부르. 이런 거는 이건 진짜 이 조선 시대에 있을 수 없는. 그렇죠. 상상하기 어려운. 개 돼지만도 못한 쌍것들이라고 그랬는데. 만화님, 영감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어머니, 아버지라고 불렀으니 이걸 형제 친척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러니까 그건 이제 사실은 누구예요? 최양업 신부님, 최경환 성인의 아버지 최인주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실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자기 집 종들에게 마님 하고 부르지 마라. 영감님이라고도 부르지 마라. 예, 우리를 부를 때 아버님, 어머님 하고 부르라고 명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대에서부터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신앙이라는 게 정말 놀랍다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재미난 건 이 조선시대의 호칭이 영감님, 대감님, 상감님. 이 상감도 그 중국의 입장에서는 왕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란 칭호를 못 쓰게 하고 그렇죠. 그냥 상감 마마, 네. 대감 마마, 영감 마마 이런 식으로 불렀다고 그러는데 그놈의 그 상감이 뭐라고 그 왕이 뭐라고 그 왕 지킨다고 그렇게 천주교 신자들을 많이 죽였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예. 오늘도 너무 흥미로워요. 정말 흥미롭고 정말 가슴이 떨리고 정말 내가 천주교 신부라는 거, 최양옥 신부님의 후배라는 거, 그게 너무 자부심이 넘칩니다. 정말 네. 놀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편지 또 정말 순교에 관련된 내용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